지난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들 13명인가요?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이할 만한 분이 계셨죠? 누굽니까? 장미란 선수,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었는데요. 누가 말했던 것처럼 길에서 보면 정말 몰라볼 정도로 그 외모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또 그 이전에 은메달리스트, 그리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4위 했는데 3위 했던 그 선수가 약물 도핑에 걸려서 장민환 선수가 그 당시 동메달 획득했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30대 최연소 차관 임명입니다. 여러 여야간의 찬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귀한 독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간증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쁘지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 없이 늘 어깨를 숙이고 살았지만 역돌하면서 최악의 단점이 최고의 장점이 됐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 다 살아가면서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점 가지고 늘 끙끙 앓고 비교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단점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드리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단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최고의 장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 끝날에 되어지는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여러 가지 그 현상과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세상 끝은 뭐죠? 어떤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과 그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그해 앞두고 재림을 앞두고 세상 끝날에 여러 징조가 여기 보니까 전쟁이 있고 또 여러 자연재해, 뭐 가뭄, 기근, 지진, 뭐 홍수 등등 이 자연재해 현상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람들이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네,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공생의 시절에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 마태복음 여기저기 보니까 12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에 너희는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땅,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역에만 가서 전도해라.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그 딸을 치료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선교와 전도였던 그 현장이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죠? 부활 이후에 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닐 되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선민주의가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다른 어떤 이방인들은 그냥 다 외면하고 무시한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개라고 짐승 취급을 하는 뭐 그러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굉장한 어떤 저항과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니까 정말 과연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나가려면 먼저 유대인의 장벽부터 깨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지난주도 보았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내 힘으로 내 행위로서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통해서 참 그러한 몸부림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율법의 표면 껍데기만 가지고 구원이 불가능하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세계, 그 이면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사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전 세계를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정신인데 그들은 말이죠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문자에 갇히고 율법에 갇혀서 또한 행위 구원에 갇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늘 어떤 이 부딪힘과 장벽과 또한 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히브리 대학에 갔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 교수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강의 다 마친 다음에 유대인의 선교의 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하는 말이 유대인의 선교의 끝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다, 매우 유감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만 구원시키면 그것이 선교의 끝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제는 기독교 복음이 선교가 흘러왔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어떤 이 복음의 이 저항을 겪고 있고요. 또한 반대에 부딪히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오픈 도어 선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박해 인구가 기독교인 중에서요 무려 지금 현재 3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2년 통계예요. 3억 6천만 명이 지금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7명 중에서 1명이 지금도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만 제 세 번째 나라가 어디죠? 예멘입니다. 예멘. 기독교 박해 국가 3위가 예멘이고요. 2위가 소말리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우리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역 어디죠? 북한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정말 삶과 생사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저 체첸공화국, 러시아 자치공화국이죠. 체첸공화국에 파송되어 있는 그 한모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원래는 그 러시아 그 동방 정교회 이제 나라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절대 다수가 이슬람 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참 어렵게 7명의 청년 중심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체첸 땅에서 세례 베풀지 못하고
옆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세례 베풀고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아주 선교하는데 매우 어려운 힘든 지역인 것이죠. 네. 지난 7월 1일부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그가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소위 반간첩법입니다. 뭡니까? 직접 중국인한테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야외에서 선교를 금지하게 하고 심지어는 중국 지도라든가 중국 어떤 통계라든가 이걸 검색하면 하다 걸리면 또 사진 찍다가 걸리면 반간첩법으로 몰려서 감옥에 투옥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심각한 선교 탄압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선교의 장애와 장벽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활 이후에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울려 퍼질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 불가능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아 온 열방의 모든 이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상황 같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소원 영원구원의 전 세계가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소원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은 모든 나라일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All nations, all people. 네. The whole world에 전 세계 나가 모든 나라뿐 아니라 모든 민족, all nations가 다 주 앞에 주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80억 인구뿐 아니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세대까지 다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사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임을 알고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신약 시대에만 전 세계 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죠. 이미 구약 시대부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시면 이미 어떤 특정한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 포함해서 온 열방이 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다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어디죠? 요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사명 받죠. 너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정말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라. 그 뜨거운 사명을 주었어요. 근데 요나는 내셔널리스트, 민족주의자였어요. 편협한 민족주의자. 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니느웨가 속한 아시리아
그 군대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원수 나라인데 어떻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요나가 거부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정말 180도 반대 방향. 어디죠? 그 당시 땅끝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실까요? 가다가 풍랑 만나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요. 그 중에 요나가 걸립니다.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게 되죠. 참 아주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정말 주야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다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파하죠.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한다. 그 말을 듣고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심지어 여러분 소떼, 양떼 물러나고 다 옷을 벗고 죄를 깔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요. 거기 요나서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나서 4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심정은 어느 특정한 계층,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을 믿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뜨거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의 답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흘려보내고 전파하고 또한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요 그냥 특정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미셔너리라고요. 여러분, 직접 가서 장단기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귀합니다만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복음을 나누시고요. 흘려보내시고요. 또한 이제 중보기도 새벽이든지 아니면 밤 아니면 낮이든지 중보기도 그 선교 현장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인 이 중보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우리가 물질 가지고 재정 가지고서 기쁨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든 아니면 물질의 후원 아니면 직접 가서 장단기 선교 사역을 하든지 어쨌든 모든 민족에게 어느 특정한 민족도 빠지지 말고 다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에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각 우리 세계의 다른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아주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정말 모든 민족에 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한국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 그 단체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인터콥도 있고 또 각 교단에서 세계 선교부도 있고 그리고요 세계 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 연대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 교회와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직접 구체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복음화율 0.1% 미만의
톱 10 국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가요, 인도입니다. 미 개척 종족 수가요 1790 종족이 아직도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1억 명 됩니다. 1억 명. 1억 명이 아니고 한 10억이죠. 10억. 10억 명이 인도인 중에서, 그 종족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요. 파키스탄 805 종족이 있는데 한 2억 2천만 명. 중국 274 종족 4,800만 명. 방글라데시 242 종족이 남아 있고요. 1억 6천만 명. 엄청나죠? 네팔 193개 소수 종족 940만. 인도네시아 113 종족 300만. 그런가 하면 수단이 72개 종족, 그리고 이란 69 종족, 러시아 63 민족, 아프가니스탄 62 민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0.1% 미만의 이러한 안타까운 어려운 현실에서 복음을 듣기를, 복음을 누군가 전해줘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둘째가 이제 미국 애틀란타 세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거기 청년부가 한 200명, 청년부만 한 2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그 뭐 튀르키예, 또 스페인, 또 뭐 브라질, 뭐 쿠바 등등 여러 그 세계 곳곳에 이제 미 전도 종족 혹은 그 지역에 가서 선교 운동을 펼치는데요. 작년 5월인가요? 쿠바에 둘째 아들이 가서 한 주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치고 왔는데, 야, 쿠바가 어떤 곳입니까? 오랫동안 이 공산화 국가여서 사회주의 그 치하에서 지금도 아주 어렵게 뭐 경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아주 험악한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서 막상 가보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가 평소에 알았던 그 쿠바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그냥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사역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 영혼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나간 현장이어서 정말 힘안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주 참 회개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고 도전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간증 시간에 간증 발표했는데 그 간증문이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2022 쿠바 선교 간증문 한 대목만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 보겠습니다. 쿠바에 도착해서 빈민촌으로 노방 전도를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았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어서 놀라웠습니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허름한 집들,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더미들, 콧속을 진동하게 하는 각종 냄새들 등 막상 실제로 겪으니까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지만 어떤 분들은 소망 잃은 눈빛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아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몇 개 안 되는 스페인어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열기는 뜨거웠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나게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빛나 보였습니다. 작은 사탕과 풍선만으로도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순수함을 보며 제가 얼마나 세상에 찌들고 감사함 없이 살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일은 사람이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놀라운 힘을 몸소 체험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문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바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나의 소원, 나의 비전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상 그 쿠바 선교 다녀온 거 영상으로 이제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고 또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You unravel me with a melody. You surround me with a song of deliverance from my enemy. Till all my fears are gone.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